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휘자, 반주자 모든 찬양대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듣는 모두가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귀하시고 오미한 말씀을 증거할 때 빛의 은혜 받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소망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하여 쓰여졌으므로 그 내용 등에 있어서 공통된 점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누가라고 하는 분은 의사로서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많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기도와 성령이 많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고 그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기도 열심히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어려워요.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오남 소망교회도 기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 옆에 분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 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 결단과 결심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뭐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각 사람들에게 약 10번 정도, 10차례 정도를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말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즉 바실레이아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관한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공생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돼요. 뭐 해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이세요. 그리고
성경학자도 신학 교수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사람을 치유를 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기도 하시고 또 기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내시기도 하셨지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냐?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무슨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아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오늘 성식 교독에도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뒤에도 있잖아요. 그 뒤에도 쭉 있어요. 뒤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가지고 수 있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그 마음이 행복한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너희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쌓아두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이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네 가지 밭의 비유, 길가밭, 독일작밭, 또 그리고 옥토밭, 또 그리고 가시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해석하실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비유를 가르쳐서 해석을 하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겨자씨로 비유할 때가 있었어요. 겨자씨를 보면은 아주 작지요.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그 겨자씨를 가진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된다. 또 누룩에 대한 비유도 하셨어요. 누룩. 그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으면은 크게 부푸는 것처럼 천국이 바로 작은 천국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거를 이제 담는 그물 비유도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좋은 고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천국은 또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뭐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거는 데라페이아 이 병을 고치신 사역은 예수님이 그냥 질병만 고쳐주신 거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다.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였으니까 병든 것도 다 치유되는 것이다.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는 게 구원이니까 마비가 풀리는 게 구원이니까 중풍병자를 그렇게 치유하시기도 하고 맹인들은 못 보는데 보는 게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면서 그 육체의 구원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래서 그 치유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이었고 또 귀신이 들려서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악령들을 내쫓아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밀려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며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밥을 먹는 게 구원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려 있던 기진에 있던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축사하셔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먹고 남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내가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아마 세밀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니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는 엠마오의 제자들,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몸이니까. 부활하신 몸이니까 예수님을 맨 처음엔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는데도 더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든 모세가 쓴 성경, 선지자의 글, 그거를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즉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의 모든 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엠마오의 두 제자에 설명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구원자인 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밀려가시면 여러분 마음에 자정하시면 우리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게 되면은 나 이대복임 물러가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고 한국교회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때와 시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육적인 나라, 세상의 나라, 정치적인 나라를 지금 이해를 하고 이때를 정말로 회복할 겁니까? 즉 로마의 그 압제와 그 식민지 속에서 우리 유대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이제 부활했으니까 또 정치적인 나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늘 정치적인 나라를 생각해요. 이 세상의 나라를 생각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로마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이 1948년도예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가 무너져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로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그것도 우리 주님에게 맡겨라. 그거는 니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통치, 그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따라다니는 자신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자들이 자기를 해야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숨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즉 부활하시고 난 그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을 계시셔도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분부고 부탁이고 명령이에요. 즉 성령님이 오셔야 교회가 출생을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꽝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성령이 안 계시면 꽝이에요. 성령이 안 계시면 교회가 꽝입니다. 돈이 아주 많아도 건물이 좋은 곳 있어도 성령이 안 계시면 꽝이에요. 성령이 계셔야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탁하시고 분부하신 게 성령 받아라. 옆에 분에게 성령은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받아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물론 방언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만 성령 받았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가고 그리스도의 말이 나가고 그리스도의 감정이 나가는 것.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무리 방언 받으면 뭐합니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오지 않아서 짜증내고 화내고 승질내고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없는데 교회 와서는 랄랄랄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습니까? 방언을 못해도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감정이, 그리스도의 뜻이, 그리스도의 감정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영이 있는 사람들.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그리스도께서 절제하게 하셔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막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살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정직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가정에서, 이제 가정의 달 오잖아요. 사업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그거를 은사만 주는 분이 아니라 인격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러분에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학습받고 세례받고 가짜 교인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세례를 어제 받았으나 오늘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같이 동시에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순차적인 문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받아야 되냐?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생활하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11조를 그렇게 내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여전도 회장을 하고 뭐를 해도 성령 받지 않고 하는 거는 다 껍데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야.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오늘 찬송했지요? 십자가의 바람이 분다. 성령이 루아흐, 숨, 생명의 생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기를 바람을 받으면 어때요? 청소가 되죠. 깨끗하게 되잖아요. 태풍이 오면은 모든 대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깨끗하게 만들죠. 성령의 바람이 이와 같아요. 바람같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바람, 그리스도의 영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으면 나에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성령의 그 상쾌하고 맑은 공기 기운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의 말씀에도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사람은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받아라.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쓰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 성령 주신다. 주여 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은 구하는 자 주실 것이요, 찾는 자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 열릴 것이다. 성령 못 받은 분이 있으면 성령 구하세요.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이렇게 자라나다가 저도 세례받고 11조하고 건축원금하고 주일원금하고 주일학교 봉사 교사도 하고 성가대하고 다 했잖아요.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근데 다 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안 받았어요. 다 해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서 기도하는데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회개시키더라고요. 성령이 회개시켜요. 그러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시키니까 눈물이 나요. 내 죄가 이렇게 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사여 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니까 무슨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중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해야지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회개가 되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여 주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 기쁨과 희열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체험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라고 그것이 체험된 사람들, 교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종이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문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믿는 거예요. 인격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음성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모든 죄를 사해 준다. 각기 다른 음성이지만 다 자기 인격에 부딪히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자, 성령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못 받았으면 인정하세요. 난 못 받았어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싶습니다. 성령님 부어주세요. 자꾸 받은 척 하지 말고 받기 위하여 기도하세요. 옆에 분에게 받기 위하여,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시작.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주일날 놀러 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교회 와야 되는 거야. 종교 생활하러. 뭐 체험도 없어.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지도 않아. 어떤 변화도 없어. 근데 와야 돼. 나 안수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아니 목사도 얼마나 이게 성령 받지 않으면 힘든 일인지 몰라요. 성령 받지 못하고 하는 목사님도 있거든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안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 성령 안 받은 사모님도 많아요. 안 받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니까 옆에 부인인데 그냥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파요 그게. 따라합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시작. 나는 성령 받았어. 네, 성령 받았다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저 사람 그리스도의 영 받은 사람이네.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절제가 있고 용서가 있어요. 용서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용서 잘해요. 옆에 분에게 제가 용서를 합니다. 시작. 스스로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어안이 벙벙해서 아마 봤나 봐요. 근데 옆에 있는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이 일을 보느냐. 이분은 지금 구름으로 끌어올려가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Ascension,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게 들어올림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들어올림을 당하셨다. 제가 저번에 그 갈릴리 사람들의 결혼 예식에 관한 영화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성탄절 때. 그때 신부하고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올 때 들것을 가져가요. 그리고 그 신부를 꽃가마 탄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들어갖고 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고 온다니까요.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내가 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들림 받고 싶어서 들린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들어 올리셔야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들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 날은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만 그 신부 데려오는 날을 알아요. 그게 갈릴리 예식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은 아버지 하나님만 알아요. 신랑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들려 올리실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밭을 갈아요.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들림받을 것을 믿으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0절에 5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우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인사 한번 합니다. 마라나타. 시작.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마라나타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성령, 승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며 재림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주일 지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배웠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듯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